한국 교회 트렌드. 제가 오늘은 PPT 보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말씀 여러 군데 찾지는 않지만 함께 성경을 펼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라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님께서 쓰신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시죠? 네. 매해마다 이제 이 한국 세상의 어떤 그런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책인데, 이 기독교에서도 3년째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트렌드가 뭐죠? 트렌드? 네. 유행, 경향, 동향, 흐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떠한 상태이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이것을 현재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단하는 거예요. 네, 진단하고 지금 우리 진현 성도님이 이런 상태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요, 이 정확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의 데이터 이 분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2025년도를 이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조망을 해보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읽을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 조망해보는 쪽에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떠한 진단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본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책에서는 10가지 한국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10가지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다 얘기할 시간이 없고, 10가지 가운데 제가 오늘의 그 주제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생각을 하게 했었던, 저의 시선을 사로잡게 했었던 2가지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제가 하나 준비하지 않아 발음에 달려있는데, 제 발음에. 그것은 우리 교회가요, 솔트리스 처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 발음이 정확했다면 알아들으셨을 텐데. 물어봐요. 자, 우리 지호에게. 솔트리스 처치,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소금이 없어요. 소금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맞습니다. 솔트리스가 뭐죠? 맛이 없어요. 소금이 없다는 거죠. 소금이 없는 교회, 맛이 나지 않는 교회, 어떤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 기운을 잃어버린, 힘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속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속화는요, 2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세속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속화라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의 영향력, 그러니까 세상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 분야, 무슨 어떤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어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분야 가운데 기독교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것이 기준이죠.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말씀이 기준인데, 이 기준이 흔들려서 세상 가치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오히려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방식, 살아가는 방식, 세상의 방법, 어떤 그런 마인드와 태도를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교회와 성도들의 얘기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이 바로 여러분 세속화입니다. 교회 세속화 이야기가 한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솔트리스 처치라고. 그런데 그 한국교회 트렌드 너무 진부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은 2024년도에도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 플로팅 크리스천,
들어보셨어요? 플로팅 크리스천.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나안 성도.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그저 어떤 SNS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많아졌다는 게 유반젤리즘, 유튜브와 에반젤리즘의 합성어예요. 복음과 유튜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진부한 내용이 아닌데 다시 한번 이 솔플리스 처치라는 이름을 내걸면서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속화 현상이 시작됐고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시잖아요. 이런 현상을요, 우리는 실은 문화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넷플릭스라는 어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진연아? 우리 3회에 손을 들어. 핸드폰도 없는데. 컴퓨터로도. 다니엘도 있나요? 넷플릭스. 엄마가 있으시구나. 김수원 선생님, 넷플릭스가 뭔지 아시나요? 비디오 가게입니다. 네. 비디오 가게죠. 네. 웹사이트 상에 있는 비디오 가게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독자가 어마어마하죠. 190여 개 나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채널을 이용하죠. 그죠? 여기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핫하게 찾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복음이면 좋겠는데, 네, 우리 사무엘 같지가 않아가지고 복음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K-드라마, K-영화. 공감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류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요. 2023년도에 이 넷플릭스의 CEO가 한국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영화가 너무나 열풍을 일으키고 자꾸만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흥행몰이를 하니까 25억 달러, 그러니까 수조 원을 우리나라의 영화에 투척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발하라고 이럴 정도로 넷플릭스에서 이 K-드라마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이 K-드라마에는요, 이 한류 가운데 K-기독교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 전 세계적으로 K-기독교와 K-교회, K-성도님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어요. 최근 4년간, 21, 22, 23, 24년 동안 수많은 작품 속에 60회 이상이 등장했어요. 교회의 이야기가.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내용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개봉과 동시에 190개 나라에서 1등을 차지한 어떤 영화가 있죠. 오징어 게임! 네, 지금도 막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1만큼은 못하지만, 그죠?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이 오징어 게임의 연출자 황동혁 씨라는 분은 예전에 도간이라는 영화를 연출한 사람이에요. 도간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향력을 사회에 일으켰는지 아시나요? 이 영화와 함께 장애인,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게 하는 이 도가니법이 이 영화 때문에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영화에서 맛있게 연출을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징어 게임 감독이에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속에 무려 9번이나 넘는 기독교의 모습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마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244번 여성, 네, 등판.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죠.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교도소 갔다가 나와서 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그 인간 직업이 목사였어 하면서 하는 쫙 이야기가 있어요. 차마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244번 남성! 이 사람은요, 게임 중에 어떻게 해서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 대략 아시죠? 대략.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남아요? 죽이고 살아남는 거잖아요. 밀치고 죽이고 자기가 살아남을 때마다 뭐라냐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뜬금없이 가다가 죽여오를 막 외워요. 길거리 전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이정재의 모습. 네. 눈이 가려지고 손발이 묶여서 비가 오는 날 길거리에 탁 하고 차에서 이렇게 던져지죠? 그때 처음 만난 사람. 가까이 다가와요. 피했을 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다가와서
그 영화도 참 어쩜 그렇게 얼굴을 섬뜩하게 그렸는지 몰라요. 섬뜩한 얼굴로 이정재 얼굴에다 대고 뭐라고 하죠? 괜찮으세요? 그거 아니라 뭐죠?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버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슨 얘기?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어떠한 그런 울타리와 틀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있는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오직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글로리 아시죠? 송혜교가 나왔던 여러분 네 거기서 어때요? 그거 학교폭력 이야기잖아요. 가해자의 아이의 아빠가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오죠. 목사님이 앞에 설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고. 거기서 뭐라고 하죠? 아멘합니다. 그 딸아이가 어딨죠? 성가대석에 앉아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요 성회요. 네. 일탈을 일삼는 아이인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그냥 나온 내용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나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그죠? 마약 갱이에요. 이중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왜? 가짜 사이비 목회자죠. 그런데 그 로만 칼라를 입고 입에 계속해서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 이익을 위해서 폭력적인 것들을 행사할 때 여러분 굉장히 보기가 불편하죠.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어제 한 3, 4일 전에 두 사람이라는 영화를 개봉했어요. 이게 개봉될 줄이야. 한 3년 전에 다큐로 나온 영화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논문을 쓸 때 그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국에 개봉하게 되다니. 그 얘기를 혹시 아시나요? 실화예요. 다큐니까. 주인공은 두 여성입니다. 네, 두 여성. 30년간을 사랑하다가 결혼에 꼴이 난 거예요. 두 70대 할머니죠.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난지 아시나요? 독일에서 만납니다. 독일에서 교회 수련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김인선이라는 분. 독일 신학자로서 공부하고 목사 일을 하다가 가운까지 입고 성경을 들고 뒤에 십자가 걸려있는 곳에서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배경에 나와요. 그 영화 속에서는 이 두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무슨 얘기라기보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이잖아요. 스스로 복음에 대한 것을 그게 힘이 있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전국에 개봉했어요. 며칠 전에. 이번 주에 기가 찬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박사방 조주빈 사건 아시죠? 그게 뭐예요? 3배나 더 큰 사건이 일어났죠. 역대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왔어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다가 5년 만에 체포가 되었는데요. 범행자가 만든 방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저만 뉴스를 보는군요. 전 뉴스를 봐야 돼요. 봅니다. 네, 우리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뭔방이? 목사방이에요. 저도 제 방이 있는데 제 방도 목사방 아닌가요? 굉장히 불편해요. 목사방을 얘기할 때마다 뉴스에 그 사건만 떠요. 여기 방의 조직도가 기가 막힙니다. 목사, 그 밑에 집사, 안에 네. 전도사, 예비 전도사. 네. 그렇게 조직을 갖추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범죄자들까지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이 자리에 어떤 세상에 있는 소수의 약한 단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영화 속에 어떤 소수의 단체를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이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힘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별 교회 쪽에서 어떤 반응이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 세상에
복음은 힘이 있으니까 하고 너무 세상에 신경 쓰지 말아라. 텍스트라고 하는 말씀은 컨텍스트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고 그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심각한 거죠. 솔트리스 처치 공감이 되시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마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목회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쉬우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 책에서 좀 더 짧게 하나 더 집중해서 보게 됐던 또 한 가지 주제가 솔트리스처치와 함께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는 거였어요. 멘탈 케어,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정신 건강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인들 가운데 5분 중에 한 분은 정신적으로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거나 이것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이 5 중에 하나입니다. 진영. 목회자분들은 어떨까? 목회자분들 5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어떨까요? 5 중에 하나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교회인 우리 사람들, 각 사람들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와 상황을 마주한 한국 교회가 이런 식의 이곳 가자타워에 지금 개척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한 달 동안 마음을 열지 않는 건 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큰 건물일까요?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 편리한 시설일까요? 전 저희 교육부서 예배를 드릴 때 편리한 시설이 좀 넓은 환경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시죠? 교회가 교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쫓아갈 수 있는 그 한 명의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서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똑같이 있지만 문제를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정신적인 어떤 무슨 이것으로가 아니라요.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정말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린 다 한 몸을 이뤘거든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다가 그래. 스티브 잡스 아시나요? 예. 1985년도에 그는 애플사에서 해임을 당해요. 그리고 1997년도에 다시 복직을 합니다. 복직을 해서 이 스티브 잡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이폰 만들. 복수하기. 350개가 있었던 애플사의 제품을요 10개로 줄여요. 네.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다 제거해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10가지 제품을 남겨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이폰, 아이팟, 네, 아이패드. 네. 운동선수, 예술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손흥민 아마 귀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연습은 뭐예요? 매일매일 무슨 연습을 해요? 1000번의 드립을 연습을 하죠. 네. 부진해질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기본에 대한 연습이에요. 한국교회가 솔트리스 처치? 어떻게 이 방법 저 방법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본문을 이제 기도하며 찾다가 큐티를 봤는데 어머 오늘 큐티에 제자의 기본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18절부터 27절까지 보세요. 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긴 말씀에서 아마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은 여기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적어도 20번 이상 들은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걸까? 18절부터 27절까지 이 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일까? 토픽이 뭔가? 여러분 그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이 본문 중에 핵심 구절이 몇 절인가요? 핵심 구절 몇 절인가요? 우리 하늘 크게 23절 일까요? 23절입니다.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 23절이에요. 자,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정말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18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뭐지? 그걸 찾아내보세요. 네, 그걸 찾아내세요.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네, 참 좋아요 분위기가. 저 소수가 좋아요 이렇게 가정 예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진현? 옆에 엄마? 뭐 이렇게. 자, 18절부터 20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저 김수아 목사님 어디 나가세요? 자,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지? 그거를 지금 읽어보세요. 자, 30초를 내가 드릴게요. 자,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지금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자, 진현이! 아, 네, 진현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나? 아,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박수가. 역시 누구의 아들인지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오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들한테 누군지, 나를 어떻게 니네가 알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나를 도대체 뭘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고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진현. 옆에 있는 엄마를 시켜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엄마. 왜 중요할까요? 알아야 행동하니까요. 네, 제가 99점이에요. 제가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제가 세계에서 그렇게 경관이 좋다고 하는 그랜드 캐년을 제가 누군가와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그랜드 캐년을 가실 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줘 보시겠어요? 저랑 같이 민서? 진짜? 나랑 둘이 난 좋아. 괜찮겠어? 사무엘? 예. 저랑 같이 그랜드 캐년을 가실 분. 예. 좋습니다. 그죠?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서? 예. 민석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나랑 같이 그랜드 캐년을 가자고 하면 갈 건가요? 갈 것 같아, 저기는. 갈 것 같아요. 예. 이미자씨 가시겠어요? 갔다 왔어요. 그랜드 캐년에 갔다 왔어요? 그게 아니라 지나가던 아저씨가 가자고 하면 안 가지. 예? 부산이라도 가겠냐고요. 안 가지. 내 짐이라도 맡기겠냐고요. 내 가방을 들어주겠대, 그 아저씨가. 제가 가방을 들어드릴게요. 주세요. 이러면 가실 거야? 안 가지. 왜 안 가는데요?
모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방 막 모르는 사람한테 내 짐을 어떻게 맡겨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 가방 하나도 못 맡기는데 내 삶을 맡겨요? 내 자식을 맡겨요? 내 재정을 맡겨요? 그럼 다 어떻게 교회를 맡깁니까?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한테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세요.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에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요. 예수님의 목표가 계세요. 목표가 있으십니다. 찾으셨죠? 네. 계시록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4절, 3, 4절 읽어볼게요. 3, 4, 5.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빨리 막 읽지 마시고 읽으면서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까지든지 그게 고난이든 풀무든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라가다 말고 내가 원하는 데만 따라가고가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든지요. 내 길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9장 18에서 20 다시 빨리 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잘 보세요. 질문을 던지는데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누구한테 지금 질문을 던지시죠? 네, 제자들한테 질문 던졌어요. 뭐라고 한 거죠? 자, 저를 그냥 보세요. 여기 지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제자들. 야, 쟤네가 나 뭐라고 그래? 쟤네가 나 어떻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막 손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쟤네들이요? 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엘리야라 그래요. 되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왔다. 예언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쟤네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질문 던지죠? 얘네들한테 질문 던져요. 뭐라고 하죠? 그러면 오케이, 너네는 내가 뭐야? 너네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누가복음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죠?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사람이 하나님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정답! 맞췄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정답을 맞춘 것 같은데 본문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게 석연치 않아. 자,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버림을 받을 거야.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 거야. 이 얘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나를 아는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야? 나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몰라. 제가 막 급해서 빨리 집을 싸고 막 나가야 되는데 제 아이들은 제 마음을 몰라요. 예를 든 거야. 자, 집에 가서 막 때려요 저를. 막 마음이 급해. 저는 막 마음이 급해 빨리 나가야 돼.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영하고 막 방학이라고 막 우리 막 우유 쏟으면서 음식을 벌려놓고서 옷 안 입고 막 그래서 막 이불도 막 개장하고
그래서 저는 막 쫓아가면서 얘기하면서 유연아 빨리 이불 부탁해. 유연아 빨리 옷을 입어. 선배 세수해. 선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말이 많아져요. 그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 좀 헤아려줘. 엄마 마음 좀 헤아려줘. 지금 예수님이요. 내가 버림을 당할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내가 버려질 거야.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무슨 얘기야? 너네가 나를 안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날 잘 몰라. 모르면 어떻게? 못 따라가잖아요. 너희가 날 잘 몰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무리에게. 자,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네나 지금 똑같아요 상황이. 예, 무리에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와. 그리고 그 안에 끼어있는 말이 있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와. 어떻게? 너를 부인하고 너한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잘 들었어요 말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보세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주님을 알기 위해서 뭐라고요? 두 가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를 부인하고 너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와, 이 말씀을 읽고 이 뒤에 밑을 읽으면 우리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죽어야 살고 막 그 뒤에 쫙 나오는 말씀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목숨을 버려야 얻고. 예. 어떠신가요? 우리 엄마? 자, 엄마 어떠신가요? 헌신하라고 하네. 죽으라고 하네. 우리는 그죠?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막 들어왔잖아요. 그죠? 또 나만 죽으라고 하네. 너나 하세요.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 마음, 말 속에 엄마가 자식한테 막 많은 얘기를 해. 지호야. 그 안에 있는 엄마의 진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가 나를 알아야 돼.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누가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물론 십자가는 다르지만 우리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르지만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좀 어려운 말 헬라어로 아포 아르네마이오인데요. 아포 아르네마이오는요. 뚝 떨어져서 여기다 떨어뜨려 놓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저기 멀리에다 나의 죄된 나의 자아를 저기 멀리에다 뚝 떨어뜨려 놓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나를 뚝 떨어뜨려 놓을 때 1% 혹은 10% 혹은 90%가 아니라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완전한 단절 100%를 얘기합니다. 나를 부인을 안 하면 내가 누구를 부인하게 될까요? 누구를 부인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이야기가요. 시작부터 끝까지 내 중심, 내 틀, 내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삶으로 예수 중심교회 때문에 참 이 말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 귀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self-surrender. 자기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왕이신 그분한테 너무나 많이 들어왔단 말이잖아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때는 되게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예전에 우리 김신혜 목사님이 엉망진창 신앙에 대한 이거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되게 잘하신다고, 어떤 때는 되게 잘한다고, 그죠? 어떤 때는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또 어느 때는 마치 이 교회를 전체를 혼자 막 살칠 것처럼,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나 안 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엘리야 열왕기상을 잠깐 해볼게요. 열왕기상의 19장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만 가지고 나왔어요. 18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그죠? 850명 이방 신상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하죠. 어떻게 되죠? 대승을 거둡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자, 그러자 그걸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난리가 났어요. 뭐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늘에서 3년 6개월 닫혀 있었던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18장에 41절부터 보시면 지금 아합 왕과 대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엘리야의 말에 복종하기 시작해요. 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오. 올라가서 먹고 마셔요. 네. 이스라엘로 마차를 타고 비가 내리고 이거 빨리 뛰어가시오. 마차 타고 막 가요. 호령에 막 마치 70년대 80년대 한국 기독교 같은 느낌?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에 힘이 있었죠.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기독교? 그런데요, 여러분 19장을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엘리야의 분위기가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아실 텐데. 로뎀나무 아래. 그래서 우리가 로뎀나무 카페 막 자꾸 찾고 로뎀나무 그죠? 음식점 찾고 로뎀나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되게 다 이 사역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힘이 이제 없어서 위로가 있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앞뒤가 조금 맞지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모순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장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19장 1절과 2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요 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한테 있었던 일을 싹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를 와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 얘기를 엘리야한테 전달을 해요.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고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쫙 가기 시작해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시냐면 3절에 보면 유다의 속은 어디까지 가죠?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 많이 들어보시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도망 왜 가나요? 무서워서 살려고 간 거예요. 그죠?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까지 가서 4절에 보시면 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브엘세바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또 광야로 가요. 그 광야에서 또 어떻게 가죠? 하루길을 더 걸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요. 뭐에 왜 간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살려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고. 날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정말 죽여달라는 걸까요? 우리가 입술의 말이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5절부터 쭉 보시면 이 천사가 와서 그죠? 이 지친 엘리야에게 막 몸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만지고 만지면서 떡이랑 물을 주죠. 물 한 병에 물과 떡을 줍니다. 그걸 먹고 또 누워요. 또 일어나서 먹어라. 또 먹어요. 그리고 나서 먹어야 네가 갈 길을 가지. 먹고 나서 기운을 차리고 40주야를 가서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죠? 8절에 보시면 호렙이라는 데로 가요. 호렙산. 그죠? 여러분 아시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또 어디로 가요? 9절을 보시면 굴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굴로 들어간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9절을 봅시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엘리야야 너 지금 여기 왜 있어? 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도 너무 위대하니까 위대하다.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리까지 갔어요. 여기 이 엘리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왜 이러지? 하나님이 2번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지금 어째서 지금 너가 여기 있는 거야? 너 지금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야? 너 여기 왜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지금 내가 여기 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3절을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깔아앉은 그 이유가 왜 디프레스가 되었는지를 생각을 했을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뭐가 있었을까요? 18장에서의 승리와 함께 아마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보세요. 한나라의 왕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3년 6개월 동안 멈춰 있었던 비가 내렸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좀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850명의 이방 신상 제사장을 기솔시대가로 데리고 와가지고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와 이제 뭐야? 이제 이 역사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구나. 완전히 회복되겠구나. 새롭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9장 1절 딱 봤더니 어때요? 제자리인 거예요. 내 수고는, 내 열심은, 내 기도는, 내 헌신은,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해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 지금 다 죽이고 나밖에 안 남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19장에서요 굴 속에 있는 엘리야한테 엘리야 나와봐. 그러더니 갑자기 시청각 자료를 막 가지고 오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요. 하나님께서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막 보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땅에서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땅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뭐가 있어요? 들릴락 말락하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강한 바람을 기대하고, 여러분 이 지금 강한 바람, 지진, 불이요 모세를 만나주셨던 방식이에요. 호렙산에서 너가 기대했던 방식이 있어. 그런데 나의 생각은 달라. 너가 원하는 강력함이 있어. 내가 일하는 방법은 달라.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너의 기대와 나의 뜻과 내가 일하는 방식은 같지 않아.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어때요? 높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내 뜻을, 나의 이것을 셀프 서런더링이 안 돼. 자기 복종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열심히 나만 남았어. 나만 기도하고 있어. 다 떠드는 거야. 예배 시간에 다 됐는데 왜 나만 기도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나만 헌신을 해야 돼? 왜 이 자리에 나만 나와야 돼?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일하고 있어. 7,000명과 함께 일하고 있어. 교회를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붙잡고 가고 있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복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복종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가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물어볼게요. 우리 김승희 집사님께 언제 승희 집사님의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셨나요? 엄마의 마음을 혹시 아시고 눈물을 막 흘리셨던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셨나요? 자식 낳았을 때요. 은효 집사님 갑자기 쳐다보니까 이러다가 쳐다보니까 눈이 마주치니까 시키지 말라는 거죠. 김수아 권사님 언제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셨나요? 유혜리를 낳고 할머니가 되시고 난 다음에 유혜리를 키우다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또 어느 포인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할머니한테서 크셨거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할머니를 오해하고 뭐 꼴꼴 우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렸어요. 언제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셨나요? 할머니가 되고 나셨죠. 도와주셔야죠, 저를. 네, 맞습니다. 저도요 유혜리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가 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인 청년 아시나요?
아이가 기저귀를 하루에 몇 번 가는지 전 몰랐어요. 30이 될 때까지 하루에 8번, 9번을 가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젖을 먹고 트름을 시킨 다음에 눕혀놓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먹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먹는 줄 몰랐어요. 아빠는 자는데요, 엄마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손이 진짜 우리 말을 날이 없는 거예요. 와, 소독하고 계속 갈아주고 이렇게 타면 꺽 하면 그냥 눕혀놓으면 좀 이따 엥 다시 들어서 먹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눈물 터졌어요. 날 이렇게 키웠다고? 날 이렇게 키웠다고? 전 30이 될 때까지 부끄럽지 몰랐어요. 엄마가 되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힘들어서 만약에 제가 나 엄마 안 해! 박무광 집사님이 보세요! 나 엄마 안 해! 나 견딜 수가 없어! 나 너무 힘들어! 하고 내가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매일 설교를 해보니까요, 새벽에 매일 설교하는 분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나 힘들어 잠을 못 자고 내가 다른 것도 못하고 영화가 없어 전혀 없어 안 해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왜 아니라고 보기에 저 오세요 들어? 들으세요? 십자가 그거 안 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구하셨어요. 못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제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미자 죄 누가 지냐 하셨겠죠? 우리 미자 어떻게 하냐 하셨겠죠? 얘 이거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누가 해결하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비로소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홀로 고독하고 힘이 들고 외롭고 눈물이 나도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 진짜 힘들 때가 너무 많은데 포기할 수가 없어. 너를 살기 위해서 내가 질 수밖에 없었던 너를 위한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다가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죠.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날 위해 이런 수치를 당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피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조롱을 당해요? 주님이 나 때문에 당한 조롱과 수치가 이렇다고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걔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맨날 내가 사랑해? 내가 맨날 용서해? 하다가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 감당이 안 되는 그 누군가를 참아내면서요. 그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서 나를 참아내신 그분의 그 참아주심과 사랑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끝까지 가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절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한 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탄생하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알고 그래서 그가 날 따라오는 거야. 아니까 따라가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이 꽉 늘어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위한 십자가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랑 내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하나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안다는 거 불편하고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초청인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자 집사님만 날 알아? 이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서로 간의 사귐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주님은 태초부터 이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야다를 어떨 때 사용하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 찾지 마세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지 못한다. 관계, 깊은 관계,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 깊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언약적인 관계, 온전한 관계, 깊은 관계, 그 초청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두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할 것들이 제가 마치면서 여러 가지라서 일주일 동안 거의 두문불출했어요. 가끔 번호키를 누르고 가족들이 들어와요. 한 가족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에 저를 보더니 목사님 걷는 법 잊어버린 거 아니죠? 라고 얘기했어요. 큰아들이 와 밖에서 엄마! 했다가 아 바쁘다 바빠 이러고 나가더라고요. 저의 모습 제 뒷모습을 보고. 그러나 고백을 하자면 제가 그러면 쾌한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요. 아우라를 풍겨요. 제가 일주일간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일주일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주일간 제가 한 것은요 그냥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두웠었다면 그것은 말씀 준비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 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1년 동안 달려오면서 너무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준비를 막 하느라요. 제가 주님과 사귐의 시간, 깊은 교제의 시간, 이 시간을 너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두웠던 건, 얼굴이 어두웠던 것은 그 음성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통로가 돼야 되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나는 사람이지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음성이 들려지고 주시는 마음이 부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 오전에 방송을 타고 흘러나온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주저앉아 울었죠. 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게 주저앉아서 흐느끼며 울다가 시작된 기도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싶었고 저는 힘이 들다라는 말도 드리고 싶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건 너의 재능 때문이 아니야. 말을 잘해서가 아니야. 너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야. 너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야. 넌 오히려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약하지. 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약하지. 그래서 널 부른 거야. 너가 약하기에 너에게서 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질 거란다.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멈추지 않는 그 눈물을 흐르면서 그날 아침에 그렇게 뜨겁게 주님과 교제를 하고 이제 살겠더라고요.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릴게요.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성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모든 것 아멘. 그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삶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를 온전히 하는 것 아멘. 주님을 온전히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변화와 사랑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사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즐거워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느냐? 주님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경험하고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가시밭길이든 높은 길이든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이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알게 될 거야.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온전히 알 때 너도 나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가 너를 향하여 흘렸던 눈물과 너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초청 안으로 주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을 본쫓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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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나를 보낸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주님을 쫓으라고 나의 열심과 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 하나님 빌어 주여 하나님 나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보다는 앞서의 것이 아버지 그 생명치를 곳을 찾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이 나를 위하여 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하여 싸우시니 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를 사모니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눈물 씌우며 하나님 음명함을 부르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드리고 아버지 교도당한 바람과 불과 주여 나의 그 마음을 지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나를 부리는 그 십자가를 두고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아버지 주저하고 있는 그 물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보내보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저할 때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물 밖으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가를 하나님 오만과 하나님 나의 영신 가운데 하나님 결과 하나님 그 불고가 아버지를 온전히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초청 앞에서 그 부르심을 하나님 무거이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에 대한 그 부담과 아버지 하나님 나만 지고 가는 것 같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몫의 그 십자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거워하며 지기를 꺼려하고 내가 만당한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마치 모르는 자인 것처럼 주님을 문밖에 세워두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우두커니 서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멀찌감치 서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며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주님 기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완전한 사귐의 초청 앞에 그 사랑의 따뜻한 그 초청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사랑을 깨닫고 부르시는 그 자리 끝까지 따라가는 양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그 사랑의 교제와 초청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펼치며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교회 제장소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힘있게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 허락하신 그 거룩한 빛을 다시금 비추이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너나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제주 제일교회 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옷 가운데 또한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빛을 비추이게 나 아버지 지음 50과 우리 김신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2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집회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지음 50의 모든 찬양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어서 마음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닿아지고 아버지 그 리듬과 가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놀랍도록 흘러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이 높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를 사랑의 사귐과 초청으로 불러주신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